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간혹 이런 말 할 때가 있죠. 누군가를 향해서 너는 요리를 글로 배웠냐? 너는 운동을 책에서 배웠냐? 또는 운전을 글로 배웠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할 때 이런 말을 합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이론은 많이 알아요. 지식으로는 많이 아는데 실제로 삶에서 그거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보면 이런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소파에 앉아서 운동에 관한 책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내가 직접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에 대해서 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책으로 요리를 배우고 영상으로 요리하는 걸 본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요리하지 않으면 요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직접 해봐야 그것이 나의 삶에 적용이 되고 내 것이 되는 겁니다. 저는 기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 수많은 기도의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응답받은 사람들의 수많은 이야기를 알고 있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뿐만 아니라 수많은 신앙 서적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도에 관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성경이나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또 기도에 대해서 많이 알게 돼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이고 기도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면 기도할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내가 그걸 머리로만 알고 지식으로만 알고 정작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설교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들었고요. 또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의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도하고 또 어떻게 하면 기도의 응답을 받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 기도의 체험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삼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를 삶에서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책으로만 글로만 우리가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 기도를 체험하고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중에 한 명, 기도의 사람 중에 한 명,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 이 별명대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이었고 그 누구보다도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 된 것은 처음부터 지혜로웠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고 또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지혜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하였고 또 어떤 기도를 드렸고 또 어떻게 응답을 받아서 지혜의 왕이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응답을 받아야죠. 일방적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그냥 나는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겠지만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솔로몬과 같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솔로몬은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앞에 나온 게 아니라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말씀 볼게요.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본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솔로몬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천 번제는요,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번제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1000일 동안 드리면 3년 이상을 해야 하잖아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1000마리의 제물을 하루에 다 드렸던지 이틀에 드렸던지 아니면 일주일 동안 드렸던지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큰 산당이 필요한 거고 기브온의 산당이 큼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지금도 당연히 어려운 일이지만 당시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경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평소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3절에도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한 대로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솔로몬도 다윗의 법도를 따랐다는 것은 그 아버지 다윗처럼 솔로몬도 평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린 것이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이고 자신의 삶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순조롭게 왕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다음 왕은 너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왕이 된 게 아니라 형제들 간에 왕위 쟁탈전이 있었어요. 다른 그 형제가 그 왕의 자리를 노리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왕이 된 솔로몬은 사실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국론이 분열되고 또 왕권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이 약화된 왕권을 확립해야 하고 또 분열된 민심을 바로 잡아야 돼. 수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외적의 침입을 대비해서 정치적이나 군사력, 경제력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다른 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왕이 되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경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만큼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시했던 것이고요.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었기 때문이죠. 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왕이 되기 이전부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예요. 평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됐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도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평소에 다니엘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평소에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의 뜻대로 살다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지는 않으신지요?
물론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기도하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평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그냥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문제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둠으로써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평소에 늘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솔로몬은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망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일천변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테니 네가 원하는 것을 말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얼마나 이게 큰 절호의 기회입니까? 지금 솔로몬이 필요한 게 너무나도 많이 있잖아요. 왕이 되다 보니까 할 일이 너무나도 많고요, 또 해야 할 일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어요. 뭐 왕권이 강화된다고 강한 권력도 필요했고 또 강한 군대도 필요했고요, 또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또 많은 재물, 여러 가지 또 재물도 있어야 하고요, 또 여러 가지 뭐 넓은 영토도 있어야 하고, 또 솔로몬 자신도 건강해야죠. 이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구하지 않고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습니까? 5절과 6절과 7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아멘.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드렸어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는 작은 아이라 말하면서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을 보면요, 솔로몬은 자신이 왕이 된 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뛰어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내려주셨고 그 은혜를 자신에게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고, 또 7절 말씀을 보면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작은 왕이라고, 작은 아이라고 말한 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한 나라의 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겸손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막 그것만 막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할 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오늘 솔로몬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결국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거잖아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께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겠습니까?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먼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깨닫고요, 늘 기도함에 앞서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겸손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솔로몬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겸손의 고백을 드린 다음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걸 구했는데 그 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지혜를 구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9절과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10절 볼게요.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혜를 달라고 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들을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게 다시 말해서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본 것처럼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기 지혜를 달라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가 막 다른 왕들보다 뛰어난 지혜를 가져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똑똑한 사람이 되겠다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를 보고 막 이렇게 아유 솔로몬 왕은 뛰어나다 이렇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려 달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달라고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렇게 지혜를 구했을 때 이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었습니까? 10절만 다시 한번 볼게요. 10절 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었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11절부터 13절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인데 13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1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먼저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를 칭찬하십니다.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솔로몬이 다른 걸 구하지 않았잖아요.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서 장수나 부나 아니면 강력한 권력을 가져 군사력을 가져서 원수를 멸하는 걸 구하지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린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당연히 주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13절 말씀처럼 구하지 아니한 무엇도 주셨습니까? 부와 영광도 주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이걸 바라고 지혜를 구한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지혜를 구했더니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었던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부와 영광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놀라운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광과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도가 돼야 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기도는 무엇을 구하는가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것을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이걸 기도하는데 내가 왜 이것을 구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셔야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그게 나의 어떤 자랑을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물질을 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지를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죠. 그런데 그 기도가 단순히 나의 욕심과 나의 만족과 나의 자랑이 되기 위함이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시겠다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구하는 대로 응답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하여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다시 말해서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구하였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기도를 드렸던 것이고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떤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드리셔야죠.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인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처럼 정말로 이 응답을 받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라는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평소의 삶 속에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고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오늘 말씀처럼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 가운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가 나의 욕심과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이론으로만, 지식으로만 우리가 아는 기도가 아니라 삶 속에서 응답이 이루어져야 돼요. 삶 속에서 체험을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신앙이 점점 자라서 언제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솔로몬의 기도를 잘 생각해 보셔서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고요, 응답을 받는,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